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는 사람은이라는 이런 말씀의 제목도 많이 오랫동안 듣고 많이 알고 있는 내용이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은 이제 민족의 대명절이 이렇게 다가오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면 복 받아라는 말을 자주로 우리 나라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복에 대한 개념들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은 어떤 복을 원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짚고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복과는 조금 다른 개념에서 이 복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통해서 팔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것을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가 있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8가지의 복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 복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 우는 사람, 애통한다는 건 크게 우는 것이죠. 우는 사람은 복이 있다. 세 번째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네 번째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다섯 번째로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 여섯 번째로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일곱 번째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마지막 여덟 번째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면서 11절에 마태복음 5장 11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욕먹으면 복이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과 연결해서 오늘 시편 1편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취해야 할 복,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시작하기를 복을 가진 사람의 삶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의 특징이 나오죠. 첫 번째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것, 두 번째로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이 세 가지의 특징으로 복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복을 받는다, 내가 복이 있다 라고 하면 어떤 것을 떠올리게 되죠? 물질의 복을 받거나 건강의 복을 받거나 또 명예나 지위의 복을 받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렇죠?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데 심령이 가난해지세요 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죠. 복 받으세요 라고 하는데 오늘 2023년 한 해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으시기 바랍니다 라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지금 현재 세 가지의 특징을 통하여 복이 있는 사람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첫 번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악인들의 꾀라고 하는 이 꾀는 무엇입니까? 이 꾀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잘 꾸며내는 수단입니다. 어떤 것을 잘 이렇게 꾸며내는 수단,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묘수를 내고
모략을 하고 지모를 지어짜내고 또 관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악한 사람들의 꾀를 의미합니다. 결국 악인들의 꾀는 악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인 것이죠.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을 만드는 것이죠. 악인들의 꾀에 대해서 본문은 구체적인 제시는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는다,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악인들의 꾀 수단을 만들어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복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유익이나 또 자신들의 감정의 만족을 위해서 또 자신들의 살아가는 삶의 안정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악한 일을 하거나 해를 입히는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부족한 쾌락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것들이죠. 이러한 모습들, 이러한 수단을 꾀를 내는 사람들이 조금 더 발전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죄인들의 길에 서는 사람이 됩니다. 그냥 단순하게 생각만 하고 꾀를 수단만 궁리하는 것은 죄로 드러나지 않아요. 우리 안에도 우리의 사람들 안에는 그 악한 생각들이나 마음들이 분명히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죄가 되지 않아요. 물론 예수님께서 미워하는 감정 또 음심을 품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기 때문에 죄라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그것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1길 사람 속을 모르는 것처럼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낱낱이 그 입을 통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은 몰라요. 그리고 내뱉고 행하지 않으면 죄로 열매 맺지 않아요. 우리는 다 불안정한 존재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도 발전해서 죄인들의 길에 서버리면 죄인들이 행하는 그 행함 가운데 서버리면 뭐가 됩니까? 이게 악한 죄가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자들의 모습에 함께 서는 사람, 혼자가 아닙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무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런 어떤 의미적인 부분에서 하나의 악한 길에 들어서 버린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 성경은 예시로 들고 있어요. 유다서 1장 11절에 나옵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는 가인의 길, 그리고 발람의 어그러진 길, 고라의 패역한 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스스로 분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아우 아벨을 죽여버린 살인자의 그러한 열매를 맺게 된 가인의 길, 우리의 마음속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거나 또 그 사람을 미워하다 못해 더 악한 일들까지 악한 꾀를 수단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를 해야 하는 길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어떤 상황들, 이럴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의 요구가 우리의 문 앞에 엎드려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우리의 것들을 잘 다스릴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자신이 얻을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발람의 어그러진 길입니다. 그는 자칭 하나님을 섬기는 스스로 선지자라고 말을 하지만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러한 열정이 없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수단을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런 도구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든 어떤 선지자들의 타락에 그런 앞선 그런 모델이 돼버리고 만 인물이 바로 발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라의 패역입니다. 권위와 명예를 탐하여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하여 일어났던 사람들. 고라만 그랬습니까? 아니요.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 또한 그렇게 되었죠. 조금은 극단적인 그러한 현실성 없어 보이는 예가 들어져 있지만 이것은 분명히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악한 이들의 길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선 것이죠. 그러나 복이 있는 사람, 바로 우리는 이러한 죄인들의 길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이러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러한 모양이 우리 가운데 발견된다면 거기서 속히 돌아서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 이러한 사람이 복된 사람이 복에 있는 사람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라고 하는 것은 오만한 자로 번역되었지만 원어로 보면 레침의 원형 루츠라는 입을 삐죽거리다라는 그러한 원형에서 이 단어를 이 오만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입을 삐죽거리면 약간 새침하고 뭐 이런 것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이 원어적인 것들은 그 말 뜻 가운데 상대를 조롱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롱의 의미를 담는 거예요. 삐죽거린다라는 것이 새침하고 뭐 삐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상대에 대한 조롱의 표현입니다. 이 말은 즉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 조롱한다는 뜻입니다.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말합니다. 오만한 자들은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힘과 능력들을 의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도 없고 아래도 없고 자기 스스로만 존재하는 그러한 존재로서 상대방에 대한 무시를 하는 것이죠. 이와 비슷한 내용이 시편 42편 3절에는 기록됩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하나님을 온전히 섬겼던 이 시편의 기자 고라 자손이 쓴 시인데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정말 그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에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러한 경우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이 시편 42편을 보면 이러한 내용이 먼저 앞서 나옵니다. 사슴이 목이 말라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목마름이 있는 그런 상태. 그런데 사람들이 이러한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사람들이 계속 조롱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넌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고 믿어? 너 혹시 하나님이 널 버린 건 아니야? 라고 조롱할 때에 이의 마음은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주님 앞에 목이 마릅니다. 주님 내 삶에 일하여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듯 조롱하고 또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시험하려고 듭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우리가 가진 생명력 있는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사람들 앞에서 감추고 맙니다. 나타내기를 두려워하고 숨어버리고 맙니다. 그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 큰 손해를 받을 것처럼 뭔가 큰 인생의 위기를 겪을 것처럼 두려워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와 우리가 정말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아 생명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의 가치들을 우리가 포기하고 마는 경우도 생기죠. 그리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죄책감에 빠져들죠.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이러한 죄책감과 고민 속에서 이겨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오만한 자들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예비하셨다? 심판을 예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오만한 자들의 위협과 그들의 조롱에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걷는 믿음의 걸음이 헛되지 않음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시며 우리를 위로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끝까지 이겨내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소망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임을 알게 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을 묵상한 대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꾀가 아닌 선한 생각을 하고 악인들의 길이 아닌 주님의 길을 걷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닌 믿음의 자리를
찾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수단이 일어날 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길을 선택할 때에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그것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악한 자들의 삶을 보며 부러워한 마음이 생길 때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사업 현장에서 또한 누군가를 만날 때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사는 것 같은 오만한 자들의 무리와 자리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며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켜내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이룰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그들에게 허락한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복을 우리 모두가 맺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 맺는 사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열매를 맺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앞서 시편 42편의 목마른 사슴의 상황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조롱 앞에 네 하나님이 어디 있냐라고 말할 때에 우리는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푸릇푸릇하게 공급함을 얻는 것처럼 주의 율법과 주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운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삶의 어려움이나 또 메마름들이 주의 놀라우신 은혜로 채워질 수 있음을 믿으며 주님 앞에서 공급받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끝없이 악한 사단 마귀와 세상의 문화는 끝없이 우리가 가진 가치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푸릇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싱그러움으로 살아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우리가 생명력 있는 열매를 맺는 것 또한 싫어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명력을 잃어버리기를 바라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감사와 기쁨을 빼앗아가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인정받지 않아도 내 안에 일어나는 이 기쁨,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정말 충만하게 일어나는 이 기쁨을 빼앗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불행한 자인 것처럼 자꾸 착각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자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죄의 종에서 이제는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시편 1편의 기자가 바라보는 모든 일의 형통은 무엇일까요? 어떠한 일에 우리는 형통을 바라보며 살아갈까요? 시편은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4절과 5절을 보니 의인과 대조적인, 복이 있는 사람과 대조적인 악인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잘 살고 잘 나가는 사람과 어울리기 위하여 우리는 어쩌면 예배를 포기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들, 그 복된 그 시간들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정말 이렇게 해야만 내 사업이 잘 될 것도 같고 이런 교제가 있어야 내 삶은 탄탄대로로 있을 것만 같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주도권을 잡은 것처럼 여기고 있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 내 삶을 구별하여 주님의 거룩한 자리를 차지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라는 그러한 신앙의 간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국은 바로 이런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은 심판을 예비하셨고 악인들의 삶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의인들의 모임에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 없이 잘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우리를 부러워해야 할 때가 곧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축복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복받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부끄러워할 때가 다가오고 그들이 두려워할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님 앞에 행복자로 설 수가 있는 것이죠. 부자가 되거나 인생이 높아지는 것,
높은 명예와 지위를 얻는 것이 죄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망한 자들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일이 형통한다는 것은 그 시작점이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여 주님으로부터 형통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끝마저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마저도 우리는 형통한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는 형통해 보여도 주님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으니까 그 마지막은 멸망이 되고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는 심판의 자리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죠.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꾀를 내고 나쁜 길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리를 조롱하지만 우리는 선한 일에 대하여 꾀를 내고 정말 선한 꾀를 내고 선한 길에 들어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축복하셔야 된다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보호자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된 복을 깨달은 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할 때에 세상 잘 사는 법 축복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며 여러분 스스로를 2023년을 축복할 때에 뭔가 부자가 되는 것, 뭔가 큰 명예를 얻는 것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동행하심에 대한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길을 이제는 버리시고 죄인들과 함께하려는 죄인들을 부러워했던 마음들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서로 앉기를 즐거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수단과 방법들을 고민하였다면 이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회개함으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당장 눈에 보이는 이득은 아주 짧은, 악인들이 추구하는 것은 짧은 겁니다. 길어야 몇 년 안 되는 그런 시간 잘 살려고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복이 있는 사람의 그러한 삶의 추구는요 멀어요. 아주 먼 곳을 바라보고 있어요. 인생의 끝이 나도 우리를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복이 그 가운데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일회성 복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원한 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고 악한 길과 죄인들의 길과 오만한 자의 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6절 말씀,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임을 믿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복 있는 사람의 흔적들을 남기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으로 이제 명절이 다가오잖아요. 명절이 다가오면 이제 가족들이 모이게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가족들의 사랑을 나누게 될 텐데 우리의 모습이 세상에서 즐거운 것들로 채워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복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아시죠? 우리 이 나라 안에서 가장 죄가 많이 일어나고 가장 또 여러 가지 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때가 이 대명절 때 일어난다고요. 모여 앉았다 하면 같이 술 먹고 술주정하고 모여 앉았다 하면 뭔가 이렇게 빨간 그런 무늬 보면서 치다가 서로 이제 기분 나빠져 가지고 싸우고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모여 앉아서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서로를 위하여 정말 진짜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